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이게 바울의 그 언약과 그 바울이 누린 그 비밀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또 우리가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바울을 쓰실 때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여정이 있죠.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었고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필요하죠. 그럼 그리스도를 만난다.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색깔대로 알겠죠. 근데 이제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바울에게는 직접 임하셨죠. 중요한 키는 뭐냐? 직접 임했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은 이 바울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앞에 중요한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죠. 우리에게 많은 환란인 같지만 굉장한 시작이 되어지고 응답의 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일 때문에 사실은 부르신 거거든요. 사랑부 복음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알고, 근데 이 바울이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로 굉장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많이 주셨죠. 근데 그게 머물지 않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 바울을 부를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인생의 결론과 미래를 알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 바울은 여정을 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해답이거든요. 인생에 내가 뭘로 해답을 얻느냐? 그걸 다 달라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해답을 얻으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해답을 얻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 다 나오는 겁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이 바울이 여정 가는 동안에 굉장히 강조한 게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바울만큼 이걸 많이 강조한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성경의 몇 군데를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람과 세상과의 싸움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 싸움이거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랬어요. 사랑부 현장에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그래서 심지어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그랬죠.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죠. 견고한 진. 이걸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5절을 보면
광명의 천사로, 또 심지어는 뭐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우리의 싸움은 이제 이 싸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랑부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죠.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걸 실제로 잘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 때문에 응답에 취하지도 않고 많은 갈등과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속지 않죠. 고린도서에 보면 완전히 고난을 당하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추격조가 있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요 굉장히 힘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갖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일어났는데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250년이라니까요. 250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역사와 응답과 정도를 보여주지만 반대로 굉장한 핍박인 겁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정도의 고난이 계속된 거죠. 환난과 핍박이 완전히 로마 황제가 완전히 핍박하잖아요. 네로 같은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네로 같은 황제가 10명이 일어나가지고 250년을 핍박한다니까요. 얼마만 핍박의 시기죠. 아니 때로는요. 아니 하나님이 안 믿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핍박은 더하잖아요. 환난과 위기는 더한 겁니다. 오늘 봤다가 내일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냐? 죽음에 지금도 위기가 계속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사가 살롬이고 이 시대에 그 자기의 그 신앙을 표시하는 표시가 물고기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 이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정을 알기 때문에요. 사실은 낙심 안 한다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여정 속에 있었던 로마 복음화였던 그 제자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완전히 신분이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사랑부 복음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셔서 우리를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뭐냐? 영적 싸움인 겁니다. 지금도 세상 어둠 주관자가 있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죠. 이 존재가 강한 진을 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죠? 우리를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서가 광명의 천사가 아니죠. 이건 세상 신이 돼가지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죠. 때로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잖아요. 뭐 하는 삼키냐? 하나다니까요. 여정을 못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야 되는 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정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도 이야기하시기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냐? 우리에게 정해진 여정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영적 싸움 뭐죠?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먼저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한 게 뭐냐?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광명의 천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것을 발전시키면서 한 가지만 놓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바울은 뭐냐? 우리에게 복음과 그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사단은요, 이 복음과 그 능력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도록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속일 때요, 광명의 천사로 때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견고한 진을 치고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요, 우리를 속이잖아요. 바울이 이걸 가장 잘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걸 이긴 바울이 가진 비밀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비밀을 몇 가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여정 속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말들이요, 다 맞고 다 틀린 거예요. 다 맞다니까요. 저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가시는 이 여정 속에 볼 때는요, 틀린 말이게 돼요. 아니 250년의 핍박을 견딘 사람들한테는요, 세상의 지식과 이론 가지고는 설명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250년을, 아니 그것도 잠깐 그냥 예수 안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250년을 했다니까요. 사단은 250년 핍박하면 꺾이는 줄 알았죠. 그런데 꺾이지 않는 게 뭐죠? 믿음이 안 꺾인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여정은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니까. 그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한 번도 이 여정은 막힌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을 막을 자나 변경시킬 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 영적 싸움 할 때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딱 건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일 수 있잖아요. 아니 틀린 말인데 하나님 보실 때 맞는 말일 수 있다니까요. 아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했는데 실제로 이 바울 이후에 250년은요 그게 보이지 않는 시대다니까요. 초대교회 순교 역사를 볼 때는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 역사를 굉장한 핍박의 시기거든요. 지금 우리처럼요 언론이 한다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까요. 아니 우리는요 그래도 아니 언론이 뭐라 해도 그냥 내 믿음 지키면 되잖아요. 그때는요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좀 지나친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우리한테 내 주위에 가족이 옆에서 꼬꾸라지고 죽어가고 순교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아 들어가라 나가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이 여정을 가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요 욥도 그랬잖아요.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를 하나님은 지으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진짜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는 거니까요. 지금도요, 복음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진짜 복음 모르거든요. 진짜 복음 누리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요, 멋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 살린다 이라니까요. 아니 이 바울 이후에 핍박 시대는요, 살린다는 게 250년을 핍박을 받았다니까요. 무슨 그게 살리는 겁니까? 그게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영적 싸움이 뭔지 알고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운동 세계복음 할 때 사도행전의 응답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울이라니까요.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근데 영적 싸움은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누린 비밀이 빌립보서의 몇 가지를 딱 보면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뭐죠? 내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정이라 그러죠.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바울이 누린 비밀이죠. 아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울은 한 번도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 내가 다 했다, 이런 법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누린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빌립보 어떤 건지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가장 큰 첫 번째 성이 빌립보죠. 여기서 루디아 만나게 되고 복음운동이 일어났는데,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치유했죠. 자, 이 이후에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 고난 당한 것 같지만 그게 뭐죠? 빌립보를 살리는 거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뭐라 했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아니 내가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이렇게 썼다니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아니 간수장과 그 집을 구원할 때 내가 고난 다 받아가면서 내가 저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은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이 있다니까요. 이 사단은 뭐하죠? 그 여정을 못 가도록 이 여정을 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다 내 기준에 빠져 있는 거지. 아니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요, 자기한테는 맞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린 게 있어요. 아니 2, 3, 7, 5천 종족에 보면요,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이순신이 우리나라의 영웅이지 일본에서 볼 때는 천하의 왼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그 기준 가지고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은혜라니까요. 우리를 부르셔서 뭐냐, 이 여정을 가도록. 때로는요, 사람을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그 여정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다 이거 갖고 시비 걸잖아요. 왜냐?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런데 성경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볼 때 뭐지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다니까요. 뭘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누가가 볼 때 이방인의 사도요. 그 바울이 가장 잘 누리고 잘 알았던 게 뭐냐?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잘한 게 뭐지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는 데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잖아요. 아니 풍랑이 일어가지고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는데 바울이 어디 있죠? 밑에 내려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하셨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나한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영적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뒤에 보면 12절인가 보면 그래 돼 있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이러면서요. 2장 후반에 보면요. 뭐냐? 모든 것은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자, 이 비밀을 누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최고지식인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온전히 이뤘던 것도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리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라니까요.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을 짧게 우리가 볼 때요. 이 바울의 여정은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을 듣고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씩씩거리면서 하는 게 영적 싸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가지고 뭐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바울이 간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도록.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왜냐? 모든 것을 심지어 로마서 8장에 보는 거죠. 8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런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번 주 주일 메시지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나를 살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우리 가정과 가문가요, 사마리아와 지금도 무너져 있는 현장과 땅끝까지. 내 땅끝이 어디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땅끝이잖아요. 내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편지 보낼 때 최고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비밀을 누린 거군. 응답,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왜 감사하지요? 아니, 우리 인생에 가야 될 여정이 있죠. 아니, 제가 다락방 만나갖고요, 인생의 해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다락방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인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 나왔죠. 우리가 다 못 누리는 걸 회개해야지.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 나왔죠. 내가 가야 되는 미래가 나와 있습니다. 내 인생 결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부를 통해서 237, 7천만 사랑부 보고만 하는 결론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할 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굉장한 말씀이 숨겨져 있죠. 몇 개만 이야기했지만 굉장한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거든요. 왜냐?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이 누린 임마누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된다니까요. 최고의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이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그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아는 엘리사는 길갈, 여리고, 베델 이런 데 머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사랑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비밀, 지금 빌립보서 이야기하니까 빌립보서 다 나왔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서 키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실패했냐?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고 지금까지 주신 응답이 있고 앞으로도 주실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고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죠.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일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팀이 된다면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진짜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여정을 누리는, 쉽게 말하면 이게 망대가 되고요. 이게 이정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그래서 사랑부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